17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 8월 첫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8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한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과 완전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온전하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시정여일 그대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온전하다 그럽니다. 완전은 뭐냐면, 완전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온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늘 변하고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특별히 피조물에서만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한데 또 거기에 타락을 했으니, 죄인이 되었으니 어느 부분 하나 완전한 것이 없고 부족투성이고 늘 변하고. 여러분,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절대는 좋지만 어느 경쟁 가면요 서서히 변하다가 완벽하게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루시엘,
언제는 정말로 하나님 같지는 못하지만 그 흠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천사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그가 변한. 그래서 루시퍼 마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내 부족함을 예수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는 나의 부족함을 예수로 채워야지, 성령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두 가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첫째는 배우려는 자세. 나는 부족해. 나는 온전치 못해.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난 더 배워야 돼. 더 성장해야 돼. 이 배우려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나왔네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난 변하기 쉬운 나예요. 원래 믿음도 변할 수 있어요. 주님이라는 사랑도 변할 수 있어요. 주님이라는 책임의 충성도 변할 수가 있어요. 나는 허물투성이에요. 부족해 많아요. 사랑도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배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는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외에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표현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포함된 사복음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로 나와요. 관리. 그래서 종합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첫째 젊어요. 젊은데 부자예요. 거기다 또 관리면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빨리 출세한 사람 아닌가요? 맞죠? 젊은데 관리까지 했고 부자까지 됐으니 오늘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이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람을 한 청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관리인, 부자인 이 청년이 예수님과 만나는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기록해 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청년은 젊으니까 좋잖아요. 또
명예도 있으니까 좋잖아요. 물질도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다 갖춰져 사는 삼박자가. 젊음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오늘 이것을 갖추려고 노력하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러나 이 청년에게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장점입니까?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장점이에요. 오늘날도 장점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들어 다 내게로 오라 초청했잖아요. 구약에도 몸만 자 내게 오라, 돈 없어도 오라, 오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그래 청년이 왔다고요.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기를 원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합니까? 학생 공부 때문에, 어떤 애들은 게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와 약속 때문에, 친교 때문에, 운동 때문에, 취미활동 때문에, 나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아직 젊은데 좀 늙어가야지.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가야지. 아니야, 술 좀 더 먹고 그러다가 가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그리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어요. 아무 날 아무 때 아무 시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어서 잔치를 잘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을, 갑자기는 아니에요, 초청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 밭 쌌어. 밭을 돌아봐야 돼. 밭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어. 나 소 건강한지 일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돼. 나는 장가 갔어. 그러니 어떻게 고운 아내를 두고 갈 수 있어? 한결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음 가진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은근히 싫어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 보면 아름다운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점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의 장점은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17절 보시면 달려와가지고 어땠습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고요. 보세요. 돈 있지, 명예 있지, 젊지 이러니 뭐 거두는 피울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그러니까 은근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그래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이 안 보여. 매우 겸손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창조주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교만하면 되나요? 죄인이 판사 앞에서 교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벌 주려면 저 보세요 이러면 되나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명찰을 떼지 않아야 돼요. 겸손, 이름은 겸손, 이름은 겸손, 김겸손, 임겸손,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는 겸손하면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정말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분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청년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와가지고 17절 말씀 보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꿀 엎드려가지고 꿀에 앉아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이 땅에 몇십 년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빨리 죽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병들어 살려 말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이 몇십 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영생입니다. 나의 영생. 제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영생 얻어야 되는데, 영생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사함,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오셨고 내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영생주로 오셨어요. 영생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최고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때문에 나도 최고의 관심은 나의 영생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궁사가 표적지를 향하여 씨를 남깁니다. 그리고 활을 겨냥해서 놓습니다. 활이 막 날아가가지고 한 중앙 10점 딱 명중하면 10점. 요즘은 뭐 동그라미 선형마저 10점이지만 명중. 그래서 10점을 겨냥하듯 우리는 천국을 겨냥하고 영생을 겨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나는 묻습니다. 이른 아침 2021년 8월 1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2021년 8월 1일 아닙니까?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이 땅에 얼마의 돈입니까? 이 땅에 육신의 평안함입니까?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왜? 물질도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욕심내는 것도 이런 주의 때문에 욕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영생,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아셔요. 예수님이 청년을 아셨어요. 영생을 묻기를 묻는데 이제 지금까지 영생 목적이 아니고 살아왔으면 아셔요. 그래서 영생을 목적으로 살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용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 영생에 최고의 관심을 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의 장점은요, 참 더 아름다워요. 이 질문을 받으신 이후 예수님이, 야, 선하니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 이걸 인정해 주셨어요. 이 모습 보면서 상당히 이 청년이 여기까지 막 존경이 막 가는 거예요. 20절에 선생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배웠고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학교도 못하고 지나가요. 지금 우리 학생들 수련회도 못하고 지나가요. 이 아들을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나가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말씀 배웠다 했잖아요. 배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그들을 지켜.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순결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그 탐나는 거 도둑질 안 했단 말은 자기 소유를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람을 모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에 빼앗지 말라.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분량이 많아져 가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아쉽게도 단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적혀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사랑했어요. 그걸 지적해 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어요. 달려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문하는 청년, 그 어려서부터 계명을 배워 알고 지켰던 청년을 주님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알려주었어요. 사랑하셔서 지적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적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안 돼.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내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경우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입니까? 이 청년의 단점은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너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그럼 하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 말씀을 순종했어야 돼.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의 보호가 있는 거, 보호와 땅의 보호와 하늘의 보호와 영생, 천국. 오늘 삶에 땅의 보호만 욕심내잖아요. 땅의 보호만 큰 것인 줄 알잖아요. 없어질 것만 큰 거로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청년이 예수님께 불순종했어요. 안타깝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언제가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는 첫째,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성경. 두 번째, 권위의 순종이에요. 권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세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주시려고 기도할 때 혹은 묵상할 때 말씀 볼 때 감동 주셔요. 그러면 절대 순종하십시오. 100% 유익입니다. 받아합시다. 기록된 말씀, 권위, 성령의 감동, 나는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순종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권위에 순종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형통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의 단점은 뭐냐? 아쉬움이 너무 커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아쉬워. 손에 쥐을 수 있었잖아요. 손에 쥐을 수 있었어요. 하늘의 보화를, 영생을 놓쳐버렸어요. 아쉬움이 가득. 땅에 있는 건 잠시 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놓쳐버렸어요. 이 육신 좀 편리하게 만드는 돈을 사랑하다가 영원히 행복할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천국을 놓쳐버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에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돈을 필요로 합시다. 왜요? 돈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집도 사니까, 자녀도 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지금 집이 욕심 없습니다. 자동차 욕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이 기뻐한 일을 더하다 가면 좋을까? 이것 때문에 돈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하시죠? 정말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내 육신의 편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욕심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온흉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에게 뿌립니다. 뿌리. 이를 사모하다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을 내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나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거 알게 해주셨어요. 주여,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아는 것만큼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다 잃어도 영생만은 거머쥘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은 다 놓아버렸어야 돼. 젊을 때 부자 됐으니 그 놓아도 신뢰한 것도 또 거머쥘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것만 붙잡고 이러다가 다 잃어도 영생만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나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너도 부족한 것이 있어, 이것 부족해 라고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셨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매달려 간구하면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감동대로 순종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니 부족함 해결되는 남은 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